교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신앙생활은 서로가 함께 상대방의 짐을 지면서 길을 걸어가는 여행 속에 포함된 여정입니다. 인생을 흔히 긴 여행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에는 반드시 무언가를 가지고 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게 필요한 배낭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가방을 가지고 가지요.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는 우리 인생이 가지고 가는 인생의 가방에는 경제적인 고충도 있고요. 또 관계의 아픔도 있고 질병의 고통도 있고 혹은 말을 못할 영적인 고민이라는 무거운 짐을 가득 채운 배낭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종종 개인의 경건생활만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신앙의 본질이 뭐냐?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성으로서 다시 함께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서로 짐을 지라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실 내 짐을 관리하는 것도 내 짐을 다루는 것도 굉장히 벅차고 무거운데 어찌하여 우리 모두에게 서로의 짐을 상대방의 짐을 함께 져주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짐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서로의 짐을 져야 하는지 어떻게 짐을 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짐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물론 우리가 물건이 있는 것도 짐입니다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짐은 말할 때에 우리가 가벼운 걸 뜻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것을 뜻합니다. 무거운 것을 우리가 짐이라 그러죠. 우리 인생에 무게감이 있는 것, 또 죄의 무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달아줄 수 있는 무게. 바울이 말한 짐은 단순히 무거운 그 물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문맥 전체를 보면은 짐은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바로스라고 합니다. 바로스. 이는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 무거움의 중력에 견딜 수가 없는 그 정도의 압도당하는 무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우리 인생, 삶의 위기를 뜻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짐이 뭐냐? 여러분 인생의 짐이 뭐예요? 살다 보면 고난이 많습니다. 삶의 고난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행복하고 사랑하고 영원히 변치 않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짐을 합니다. 결혼하고 허니문 지나면 벌써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맞지 않아서 결혼한 것을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 고난이 막 겹칩니다. 살다 보면 또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모두 신경이 예민해서 발끈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 무거운 짐, 또 관계적인 부분에서 상처가 많습니다. 내가 배신할 때도 있고 배신당할 때도 있고 내가 상처 줄 때도 있고 내가 상처받을 때 있습니다. 마음에 우울과 불안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짐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무너지는, 속이 시커먼 사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리고 죄의 짐이 뭐예요? 바울은 1절에서 범죄한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넘어져서 무너진 그 형제의 짐을 함께 져주란 뜻이죠. 함께 져주란 뜻은 뭐냐? 함께 죄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함께 해주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성격이 연약해요. 약해요. 믿음이 부족해요. 계속 반복되는 실패가 있어요. 이런 연약함을 가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밀어내거나 나한테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웃어주고 손잡고 함께 붙들어주는 것이 짐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왜 나도 힘든데 서로의 짐을 져줘야 하는가? 왜 서로의 짐을 져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 서로 짐을 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짐을 서로 함께 나누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큰 법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서로 함께 지라, 이런 단순히 구경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그러한 순종 이걸 떠나가지고 수준을 넘어서 우리는 무게를, 상대방의 무거운 짐이 있으면 그 무게를 내가 어깨로 함께 나누어 받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동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많이 합니다. 동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직접 행동으로 나한테 옮기는 그러한 실천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가장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우리가요, 형제의 짐을 져주는 행위는 단순히 착한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짐을 대신 져주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짐을 대신 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발자취를 얼마나 따라가고 있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나한테 뭔가가 떨어질 것 같고 하면은 따라가기 쉽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지고 대신 가신 것,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런 노래 있죠. 사실 우리가 주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건 굉장히 영광적이고 기쁜 일이에요.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짐을 함께 져주는 실천에 옮기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교회 예배 마치고 문 밖에 나가서 집으로 가면서
예수님의 그 삶을, 십자가의 삶을 닮아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집으로 가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회는요, 서로의 약함을 어떻게 해요? 보듬는 곳이에요. 혼자 잘하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약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언젠가 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 집에 한 식구 중에 아주 어릴 때 언젠가 가겠지 청춘이란 노래를 불러요. 피고 또 지는 뭐죠? 언젠가는 가겠지. 푸른 이 청춘이죠. 이거를 입에서 계속 불러요. 그래서 아니 저게 5살 6살짜리밖에 안 된 게 뭘 안다고 언젠가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피고 또 지는 꽃잎. 제가 그걸 몇 번 불렀더니만은 그걸 따라 불러요. 야, 이거 불러서 안 되겠다. 여러분, 맞지요? 우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나도 약하고 상대방도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질 때에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교회는 건강해지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가? 이건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가장 쉬운 것이 있어요. 말하는 것보다도 먼저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사람의 짐은 또 말을 하고 나면 굉장히 가벼워지잖아요. 나의 어려움과 상처가 있는 것,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고 나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똑같아. 그렇지만 잠시라도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동정심에서 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절반이 가벼워져요. 비난하지 않고 상대의 아픔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비판보다 경청이 먼저입니다. 영적인 경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함께 짐을 지는데 어떻게 지느냐? 처음에는 들어주라 그랬죠. 그 다음엔 기도로 짐을 함께 져라. 그 사람의 고통이 정말 내 고통인 것처럼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짐을 함께 져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도 줘야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내밀어 줘야 됩니다. 저는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잘 빌려주는데 저는 빌려달라는 사람한테 그냥 줘버려요. 그만큼 액수는 못 주더라도 그냥 작은 금이라도 그래, 나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가져가. 이러한 실제적인 실천도 필요합니다. 병든 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방문해요. 외로운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함께 있어줘야 해요. 죄에 넘어진 자를 정죄하지 않고 회복되기를 돕고 물리적 도움이 필요할 때의 작은 부분이라도 실질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짐을 지른 구체적인 모습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짐을 지되 교만은 하지 말아야 돼요. 야,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을 내가 이만큼 져줬는데, 도와줬는데, 이런 교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섬기는 그런 마음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시킨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돕는 자가 아닙니다.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다고 해서 내가 돕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은혜를 돕는 것도 은혜요, 도움받는 것도 은혜다. 동일한 은혜로 우리는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로가 짐을 져주는 공동체 안에 뭐가 일어나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혼자 가면은 빨리 갑니다. 그렇지만은 함께 가면은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옆에 우리 있는 모든 성도들의 어깨를 한번 보십시오. 무거운 짐 때문에 비틀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 짐의 한 기퉁이를 들어줄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에 내게 있는 짐에만 매몰되지 말고 주변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줌으로써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6장 2절 서로의 짐을 지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짐을 감추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만 힘들구나, 남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 이러한 것을 나타내 보이기 싫은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서로의 짐을 져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는 서로의 짐을 함께 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시키는,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가 서로 함께 서로의 짐을 져주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짐을 서로 지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